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주의 토라 포션의 말씀이 비느하스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전주에는 발락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 표현합니다. 발락과 같이 함께 동참해서 이스라엘을 타락시켰던 발락은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었어요. 그 전주에는 고라의 모습. 고라는 모세를 대적하다가 결국은 사은채로 음부에 빠진 자가 고라입니다. 이렇듯이 고라와 발락의 모습들이 오늘날의 교회를 타락시키는 모습들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 있었던 그런 이 발람이나 고라의 그런 어떤 성향들은 싹 뽑아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비느하스 같은 그런 모범적인 신앙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느하스는 그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불의를 참지 못하고 이 시므리가 고스비라는 여인을 데리고 집 안에 들어와서 논란을 향하는 그 사건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단창에 찔러서 둘을 한 큐에 죽입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이 비느하스가 질투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저들이 임한 것, 이 사건을 통해서 비느하스는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율례로 그가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렇게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자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초가 토라를 기초로 해서 이 선지서와 시가서가 쓰여졌고 그 위에 이 복음서는 열매로 거둬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를 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근데 이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의 뿌리가 어딘가를 분명하게 정체성을 찾아야죠. 그 뿌리는 바로 토라의 것이고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신부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이 비느하스와 같은 신앙 여정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스가랴 8장 19절 말씀 보면 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있다 그래요. 이 금식은 하나같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금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됐는가? 그럼 무엇 때문에 금식이 선포되고 그 성경 속에 이 금식이 기록되고 금식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가? 그것은 다 하나같이 성전에 대한 일입니다. 성전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성전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당하거나 성전이 불타오르거나 이런 사건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또 앞으로 전개되는 일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처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신 자는 성전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다윗은 내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차라리 성전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성전에서 하루라도 내가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을 시편에서 하죠. 그만큼 성전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성전을 보지는 못했지만, 물론 우리는 지금 시대는 마음의 성전을 짓는 시대죠.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성전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도성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두 자로 천국이라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네 자로 천년왕국이라 그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섯 자로 메시아 왕국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천국이요 메시아 왕국, 앞으로 도래할 천년 왕국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스가랴 8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이 여러 가지 금식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 이 금식으로 그냥 그친다라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망으로 인생을 그친다라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활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소중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금식을 통해서 결국은 이 금식이 변해서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전리가 되는 사건이 앞으로 곧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고, 천국이 우리한테 돌아온다는 걸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자는 진실과 화평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뭐겠습니까? 진리이고, 진리의 말씀은 토라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장하는 복된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 그럽니다. 자, 율법이 사랑을 완성시켰으니까 더 이상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죠.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5월의 금식, 유대 달력과 우리 이 한국의 달력과는 그 2달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력과 음력과는 한 달 차이 있고, 음력과 또 이 양력과는 한 달 차이가 있죠. 그래서 2달 차이. 그래서 5월이라는 것은, 5월의 금식은 우리 지금 7월이죠. 7월의 금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2달 차이. 시차가 6시간 차이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사건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오후 3시 뭐 이렇게 표현되듯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신 사건이 오후 3시, 오전 9시에 달려서 저녁 6시에,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것 같이, 또 시간이 어떤 달력도 2달 차이로, 유대력과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력과는 2달 차이가 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5월의 금식은 바로 7월이 금식하는 기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 금식은, 5월의 금식은 뭐냐? 이 1차 성전, 예루살렘에 있던 1차 성전,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성전이 무너진 날이에요. 그것이 성전이 무너진 날이 아부월 9일이라 그러는데요. 아부월 9일은 정확하게 8월 5일입니다. 이 금년 2014년 8월 5일인데, 8월 5일을 기점으로 해서 3주간을 계산해요. 그 3주간 거슬러 올라서 7월 14일 저녁,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20일, 37일, 20일, 3주간을 금식하며 그 성전이 무너졌던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죠. 근데 하나님은, 자, 1차 성전이 무너진 것 그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이 아부월 9일을 기억하게 만드시는데, 그것이 뭐냐? 가장 첫 번째 아부월 9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으로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돌아와서 부정적인 사고,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만도 못하다 라고 하나님의 그 믿음에서 떨어진 그런 믿음이 없는 말을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진노를 사게 돼서 40일간 정탐했던 사건이 40년은 변하는 사건이죠. 이 날이 바로 아부월 9일이고, 그 아부월 9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1차 성전이 아부월 9일날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고요.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 출임하시고, 그 다음에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셨을 때 디도 장군을 통해서 2차 성전이 무너질 때가 바로 아부월 9일이에요.
하나님의 첫 번째 사건, 창세기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과 그대로 기록된 모든 것들이 예언적으로 계시록까지 하나의 맥이 쫙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1.1도 가강되지 않고 그대로 이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시대가 그러니까 이 7월 14일 저녁은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8월 5일까지가 21일 기간으로 유대인들은 5월에 금식하면서 무너졌던 성전을 기억하면서 또 이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을 때 부정적인 시각으로 말미암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이런 사건들을 기억하는 시간. 그래서 앞으로 도래할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는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는 그때가 바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금식하면서 그날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귀한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꼭 저들을 따라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스가랴 8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토라에 있는 말씀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은 토라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눈을 밝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고 성도의 기억으로 풍성케 하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 관점으로 말씀을 다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기독교는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2000년 동안 착각하고 오해했던 것이죠.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 문방금으로 말미암아 그 선택받은 선민이 그 선택권이 이스라엘 이방인 기독교인에게 넘어왔다. 그래서 대치됐다. 그렇게 오해했던 것이 바로 기독교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지금 이제는 이 대체신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깨달아서 이제 돌이키는 도리가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요. 아직까지도 깜깜하게 이스라엘은 망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그야말로 우리가 창자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해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또 많은 이단들이 나오잖아요. 신천지는 우리가 장자다 그런 거죠. 12지파가 그 속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에요. 저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왕권을 줄 때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세상에서 너를 존귀한 자 이름같이 너를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너의 후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너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반드시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리라. 그러나 결단코 버리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것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과 같이 참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그들을 단련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430년, 바벨론의 70년, 이 세상의 열방의 1900년 동안 나라없는 소름을 겪었던 것은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저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결단코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한 번 정하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한 번 선택했다면 하나님이 영원히 그 인생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주님께서 우리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또 자기의 생명까지도 줘가면서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은 뭐라 합니까? 엘리야 시대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통해서 싸웠던 그 사건이 자기 혼자 그 일을 했던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너와 같은 자, 구별된 자 7,000명을 예비했다 말씀이죠. 그렇듯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시대 때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결단도 버리지 않냐고 바로 그 당시에 엘리야 했을 때 7,000명을 남겨놓은 것 같이 하나님이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결단도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어요. 이제는 저들의 마음이 2000년 동안 완악해졌던 저들이 이제는 눈이 열려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히브리 뿌리 참 감람나무에 유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돌 감람나무가 전부침을 받아서 이제는 저들이 그야말로 온전히 회복되는 그 시점에 와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11장 8절 이하 말씀을 합동하십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하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잠언 24장 16절도 읽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리라. 자, 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자도 있었겠죠. 그것은 악인입니다.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끝장이지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졌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인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지켜오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 뿌리 정체성을 지켜온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눈을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기 때문에 저들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찰 수 있는 200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던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저들의 눈을 완악한 마음을 닫아놓지 않았다면요, 그 예루살렘 안에서만, 이스라엘 안에서만 저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방인, 이방인, 우리한까지 예수 믿는 그 축복은, 특권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을 완악하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부여받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저들에게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참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이 흘린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축복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놈하고 우리가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으로 말하며 그들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왔다는 것을 깨달아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은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요. 저희의 넘어짐으로 우리가 부유함을 얻게 됐다면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가는 축복을 얻었다면 이제는 저들의 충만함, 저들이 회복되는 그때는 얼마나 더 큰 축복이 있을 것이냐.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계속 이스라엘에 이 가자지구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 뭐 로켓트가 왔다 갔다 하고 폭격이 일어나고 몇 명이 죽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은 우리는 빚진 자예요. 더더구나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이스라엘을 핍박했잖아요. 우리는 빚진 자로 저들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기도할 때요, 2000년 동안 완악하게 해서 저들의 완악함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입었다면 이제는 저들의 충만함이 회복되는 시점, 어찌 보면요 만세의 영웅이 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환란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환란 속에서 진정한 영웅,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시각을 싹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는 삶의 여정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환란이 뭐 지금의 시기인지 앞으로 돌아갈 시기인지 그 시와 때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환란은 반드시 온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당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는 세상에 두려운 걸, 환란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배리치기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용용용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되 배에 채우되 창자에까지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면 우리는 결단코 이 두려워할 대상이 마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한다라는 단어와 경외한다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마지막 나라 예수의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지혜와 청명과 무량과 예수님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마지막 그 7,000년의 역사, 천년왕국에 더욱더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요, 반란이 와도 우리는 이 의인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하는 자다. 이 과거에는 율법을 이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는 가장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생각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빠진 율법은 율법주의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 생하여 완전하라 그러죠. 더욱더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우리가 로마서 11장 16절의 말씀 합독하십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나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오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참 감람나무와 원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고요, 돌 감람나무는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니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다 합니다. 야,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 이스라엘 속에도 흠 있는 자가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자, 성수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제사장이 들어가는데 마지막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은 뭐냐? 거룩하게 구별된 자, 성수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 주님과 더불어 그야말로 주님의 그 결혼에서 주님의 신방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지성수에 입성할 수 있는 자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리라. 히브리 뿌리 토라의 말씀 앞에 접붙임을 받아서 거룩함으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돌감람나무인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면서도 거기까지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히브리 뿌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깨닫고 보니까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히브리 뿔에 접붙임을 받았다고 사실은 말했지만, 사실은 기독교가 어디서 꽃을 폈어요? 로마에 넘어가서 로마의 태양신과 그야말로 혼합이 돼버리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섞여버렸어요. 이 섞인 것을 뽑아내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누룩을 뽑아내는 것이에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말한다면, 무교절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누룩을 뽑아내는 기간이 7일 동안 기간이 필요한 것이고, 7일은 완전한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완전히 뽑아내는 것, 이것이 섞여있는 것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안에 있는 이 섞인 것들을 온전히 태양신에 섞인 것들, 로마의 어떤 영향력 섞여 있는 것들, 헬라적인 영향력들, 이 어떤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다 뽑아내고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거룩함에 이르는 복된 신앙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세 번째 말씀으로 더 큰 접붙임을 받는 이스라엘, 로마서 11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얻었은즉 온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얻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피히 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자, 마지막 절에 야곱에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 그래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이 세계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결단도 버리지 아니하시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그대로 이 땅에 내려온다. 스가랴 14장에서는 이 땅에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가 모르면 토라, 율법 그러면 율법은 이스라엘 유대인이나 지키는 거지 우리와 상관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부분들이 오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토라를 지키는 민족이고요, 바로 이스라엘과 토라와 예수는 하나인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면 우리는 토라를 지키는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인 것입니다. 셋 중에 하나가 무엇이 빠져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장소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공중에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배설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스라엘에 들림받으려면 공중으로 올라가야 되죠. 비행기가 한국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려면 공중을 날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공중에 들림받아서 정착하는 자리가 예루살렘인 것이죠. 감람산이고, 그러면 금초리가 더불어 황금문을 통해서 이 성소로 성전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소를 회복하는 그때 우리 하나님의 성소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럼 이스라엘이 누구냐?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요, 성경은 처음부터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를 온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혈통적으로만 구원이 있다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그분은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없어요. 왜냐?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은 원래 그 고향이 갈대우르입니다. 갈대우르에 있던 자고요. 아브라함이나 또 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에 접붙임 받아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그런 그 족보에 기록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의 나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이 더 큰 젖붙임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돌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얻었은즉 온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얻으랴. 우리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고, 내가 그런 이스라엘은 정체성, 예수를 믿으면 이스라엘은 정체성을 더 분명히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어린 양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이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이 찾아진 어린 양이 됐다라면,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요. 자, 그냥 잃어버린 어린 양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린 양에서 이제는 찾은 바 됐어요.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을 더욱 소중하게 여겼던 주님 우리를 찾았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집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는 결단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그래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이스라엘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본토로 본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성소인 것이죠. 성전인 것이죠.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이고 천국인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 엘리야의 믿음의 상태 합독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 이하 말씀.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등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령대의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이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며 유다의 수반 도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백성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자, 전자에 엘리야 혼자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해서 자기 혼자밖에 안 남겨놨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7,000인을 남겨놨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7,000인을 남겨놓은 그 사건, 그 속에 엘리야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1장에서는 엘리야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에 5월의 금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유대인들은 이 토라의 말씀, 우리가 지금 나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에스라 선지자 때부터 지금까지도 수천 년 동안, 2500년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5월의 금식 그 기간 이전에 오늘의 토라 포션이 정해졌을 때는요, 바로 열왕기상 18장과 19장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5월의 금식 기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에레미야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것은 에레미야는 그야말로 고난, 에레미야는 이스라엘과 유다 땅이 망하는 그 사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는 말씀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회개와 금식, 에레미야가는 애통하면서 하는 그런 금식과 기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월의 금식 바로 이전 시작이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된다면 이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갖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는요,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을 가져요. 그래서 마지막 때 회복될 일이 뭐냐? 초림하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초림하신 예수님 예적에서 엘리야의 심정을 가졌다라면요,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때를 예비하는 자는 바로 이 다시 오실 엘리야의 예수님을 예적에서 엘리야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엘리야는 본문의 열왕기상 18장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이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래요. 자, 전제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사건, 이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을 다 한순간에 멸하는 사건,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사건, 비가 오기 전에 비 올 것 같으니까 아합에게 마차를 타고 얼른 성으로 들어가서서 보내놓고서 계속 기도해서 비가 오기 시작했더니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더니 마차를 뛰어넘어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지금 이것을 이 과거에 우리 이 선조들의 이야기를 하면 추지법 그러지 않겠어요? 추지법. 그러니까 자, 지금 이 마차를 따라가실 만큼 그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 하늘에 불이 내려온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늘에 비가 내려온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바알과 아스라 850명을 그야말로 그런 부끄럽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기서 마차를 따라오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엘리야의 신령한 능력, 엘리야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주님을 예배하는 때 엘리야의 신령한 능력, 야말로 호련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때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 순간, 이것이 오랜 기간이 아니요,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요. 하루 이틀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이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엘리야를 만나면 죽일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무서워서 벌벌 떨기 시작해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저라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의 현상에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끊임없이 엘리야의 신령한 능력을 갖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는 더욱더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는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참으로 어찌 보면 엘리야의 그 능력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겠지만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예.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엘리야의 신령한 능력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말라기서 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엘리야가 사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인 토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토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잊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회복된다면 엘리야의 신령한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40주야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니 조금 전만 해도요 그야말로 죽게 생겨서 로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했더니 엘리야, 그가 천사가 갖다 준 이 19장 6절 말씀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한 병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떡조각과 한 병의 물을 먹고 났더니요 40주야를 걸어갈 만큼 그 가운데 힘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여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사건, 바로 이 떡과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가지고 40주야를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마지막 때 어떤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살 수도 없고 구할 수 없는 그때 우리는 어디다가 그야말로 토구수에 감춰놓고 그걸 꽃감 빼먹듯이 빼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엘리야에게 임했던 능력이 하면요 물 한 병 가지고 떡 한 조각 가지고 40일을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분입니다. 마지막 때 엘리야의 신령한 능력이 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환난을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것은 바로 엘리야가 마지막 때 말씀이 돌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는 축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환난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이야 말씀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불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이 말씀은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 지금 호렙산까지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를 만큼 하나님의 그 어떤 기운이 임했는데 그 바위를 부서지고 바람 가운데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더라.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그곳에도 계시지 아니하더라. 또 불이 있으나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요 이런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바위가 쪼개질 만한 환란, 지진이 일어나는 환란, 불이 그야말로 불로 태워지는 환란, 그런 환란이 통과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쉽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극한 환란을 믿음으로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은요 이 엘리야에게 한 번에 다시 한번 터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됐어요. 자, 조금 전에는 이 불을 통해서 비를 통해서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이 일을 감당하는 일이 됐다면요 이제는 이 엘리야 같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하는 사건이 그 가운데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7번째 말씀, 기름 부어 왕을 세우는 사역자, 열왕기상 19장 15절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벤물 훌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을 세우고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또 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가운데서 선지자를 세우는 기름 부음의 사역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자는 자기 힘으로 무엇을 했다라면요, 아니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신 일이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 그 일을 감당했다라면, 이제는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는 기름 부음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있잖아요. 마치 다윗이 한 번의 기름 부음으로 다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그야말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유다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지요. 그가 기름 부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임해서 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는 이 엘리사를 제자를 세우더라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제자를 세울 만한, 그렇잖아요. 제자를 세운다는 것은 뭔가 스승을 닮아가겠습니다. 제자는 제 스승을 닮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것은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닮아가는 것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이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은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요, 잃어버린 형상이 회복되면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이야 말씀을 함께 하십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겨리수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부를 불사가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자, 엘리야도 대단한 사람이지만요, 엘리사도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한 일이 뭡니까?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져준 것 하나예요. 근데 엘리사는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고 할 때 우리는 부름받아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험한 산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요, 자, 이 엘리야가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7천인이 예비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7천인들은 바로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면 부름받아 나설 수 있는 준비된 자였던 것이죠. 우리는 진정한 이스라엘이라면요, 언제든지 주님이, 내가 진정으로 이스라엘이고 남은 자라면 언제든지 주님 부르실 때 부름받아 나설 수 있는 복된 신앙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겉옷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유대인 이스라엘의 겉옷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는 겉옷까지 주라고 그러잖아요. 무엇을 먼저 벗어줘요? 속옷을 먼저 벗어준다고. 왜냐? 겉옷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겉옷의 의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차라리 옷을 준다면, 보통 사람이 옷을 벗어주면 겉옷을 벗어주지 속옷 벗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의미가 다른 것이죠. 의미가 다르냐? 이 겉옷은 이 유대인들에게 겉옷 밑에, 우리가 생각하는 겉옷같이 생겼지만 이 하나의 뒤집어 이렇게 쓰잖아요. 쓴 그 밑에는 이게 찌찌가 다 붙어 있어요. 찌찌는 토라를 말하는 거죠. 토라, 그것은 결국 이들이 이렇게 뒤집어 쓰고 기도할 때 이 쓰는 것은 여호와의 장막을 예표하는 거죠. 바로 이 수르보니 여인,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그 옷자락이라는 것은 찌찌를 만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붙들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병이 혈류병이 나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옷은 결국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장막을 표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준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어지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두말하지 않고 이 엘리야를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 앞에 그 여호와의 장막,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게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왔다,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의 장막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가 이 샤반 예배 때는 마토라는 이 시도를 찬양을 하는데요, 그것이 뭐냐, 여호와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 이스라엘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 그러니까 장막, 그 성소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날짜까지 적어가면서 그것이 회복되기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장막,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는 그 장막이 회복되는 그 시간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들이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8지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님이 가졌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겉옷을 벗어졌다는 것은 바로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원한다면 언제든지 부름받아 나설 수 있는 준비가 되고, 또 그래서 주님의 제자다운 제자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한 이 엘리야와 같이 먼저 내가 스스로 주의를 감당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이 어떤 것도 어떤 환난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가 양성돼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잘 예비할 수 있는 복된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가